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와 함께 평생 같이 계셨고 우리 교회 협동목사님으로 심호하시는 우리 김윤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전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는 아니고요. 제가 직장생활 20몇 년 하면서 그래도 어떤 말을 해도 또 용납하고 또 어떤 예를 들면 요구를 해도 들어줄 사람 딱 한 사람 제가 건졌어요. 그래서 나도 그 교회에 나가고 싶다. 가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밝은빛 전원교회를 나오게 됐죠. 어쨌든요, 그건 간단하게 그렇고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요, 이 네 가지 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성령의 감동으로 감옥 안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그래서 이 햇빌 골몬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은요, 옥중에서 그 석회암으로 된 동굴인데 그 물이 썩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세례를 주는데 물이 없었답니다. 물이. 그런데 석회암으로 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 다니면서 구경하고 또 발로 밟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다녀봤는데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 이제 여생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후반부 있죠. 13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참 눈물겨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1차부터 4차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내용을 보면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또 유대인들에게 특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퇴장에 3번 맞고 전도하다가 배가 3번 파선해서 죽을 뻔했고 심지어 배신당하고 정말로 외로워서요 죽기까지 할 정도에 이르는 좀 눈물겨운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역사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요, 나는 정말 따뜻한 방에서 여름에는 에어컨 켜고 성경 읽고 이거 정말 기적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면서요 성경 읽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 발견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로마 감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뜨거운 마음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세례를 주는 데까지 가고 옥중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심 사상은 보면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수하신 내용 보니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정말 와닿더라고요. 자,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살았는데 감옥에서도 그 옥이 그를 억압하거나 심령을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옥중에서 또 하나의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의 생애는 어디에 있어서나 천국을 소유한 삶이고, 그래서 기쁨과 확신, 행복, 그리고 믿음과 용서와 그 담력, 지혜 이런 걸 늘 소유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오늘요, 주 안에서의 사는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생활, 바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이라. 주님과 연합된 생활은 뭐죠? 인간적인 걸 버리고요, 하나 보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주님과 연합되는데 인간적으로 보세요. 자랑할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요. 율법적으로는 정말 철저한 바리새인. 그렇죠. 이스라엘인이죠.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예요. 정말 정통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너무 많았는데 이걸요 포기하고 이걸 버립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의 생활,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바로 이 소유하는 생활이죠. 세상 걸 버리니까 예수님이 눈에 띄어요. 하나하나 발견하는데 정말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잘 먹고 잘 버려야 되죠. 우리 늘 공기, 음식 먹고 버리잖아요. 근데 버릴 걸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보내는 거죠. 잘 버리면 정말 건강해요. 우리가 소변 보는 것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사할 일이잖아요. 화장실 가서도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8월 31일 날 퇴직하고요, 9월 1일 날 맹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날 가서 맹장 수술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맹장 후에 빨리 가스가 나와야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스 안 나와도 그냥 죽 주더라고요. 그냥 요즘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원리를 보면은요, 영적 원리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버려야 할 거 버리지 않으면은 영적 고통을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밝은빛 전원교회에 나왔어요. 몇 달 동안은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얼마나 강팍하게 살았던지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 때마다 찬양에도 눈물이 나오고 그냥. 근데 회복하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순식간이에요. 몇 주 계속 빠져보세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영적으로. 근데 회복하는 것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더디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된 생활을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요, 과거에는 율법 지키려고 정말 의를 얻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알고는요, 정말 자유를 얻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소유하면은 저절로 의인이 되는데,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려고 애를 쓴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에게 미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신념과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때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도 눈 하나 까딱 안 했거든요. 자,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깨어지고 무너지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요 변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면 안 깨질 수 없고 굴복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데, 항상 잘 죽는 자가 주님의 부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하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래서 때로는요 나의 부족함을 용납해 달라고 그런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그때마다 힘이나 용기가 생기는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생활의 원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크리스찬의 생명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생명도 세상에는요, 부정적 생명관이 있고 정말 긍정적 생명관이 있는데, 부정적 생명관 보면은 불신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뭐라 그럽니까? 세상은 꿈이다. 일장춘몽이다. 그래서 인생은 해 아래 한바탕 꿈이다. 그래서 꿈 같은 인생 아니 놀고 의해하리. 세상 즐기자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이 부하게 살았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요, 우리의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다. 하루하룻밤에 꿈과 같이 헛되게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요, 한용운이라는 불교학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인생은 무상하고 헛되다. 그래서 불교는 인생 무상이라 그럽니다. 인생은 흙등이라 그럽니다. 뭐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예요. 햄릿에서 인간은 흙에 불과하다. 여러분, 한때 로마의 그 줄리어스 시저가 뭐라 그랬죠? 세상을 지배하더니 그도요 어때요? 결국에는 흙이 되었다. 그래서 저 뚫린 벽 막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성경도요, 야고보 사도는 인생은 하루아침에 잠깐 떠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사도 베드로도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인생은 풀과 같고 결국엔 어때요?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욥은요, 구더기 같은 너 인생아. 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긍정적 생명관들이 많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확실한 내 생명, 번개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미약하고 무능한 불완전한 내 생명. 바울은요, 죽은 인생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어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정말 영원히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은 그가 살아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난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의 부정적 생명관은 다 부서지고요, 정말로 여기에 참 살 길이 있구나, 여기에 영원한 참 생명이 있구나, 내가 반대하고 내가 해쳤던, 내가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가 죽은 것으로 실패한 게 아니구나, 산 생명이 여기 있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정적 생명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 만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발견합니다. 새 생명을 체험했습니다. 또 하나의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바울의 중요한 고백을 이겁니다. 내 생명은 곧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은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상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는 긍정적 생명관을 가진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바로 20절 본문 21절에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성경 20절 보면은요, 담대하게, 또 존귀하게, 21절에는요 유익이라. 그래서 담대, 존귀, 유익, 오늘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첫 번째는 20절 하반절에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리 하나니. 앞에는 담대하여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담대하여.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된 사람은요, 어디서도 어디를 가든 항상 담대해집니다. 물론 이것은요,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 사도 이하의 많은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의 사건요,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은 담대함이 충만해졌다. 예전에 베드로 어때요? 어린 여자아이 앞에 쩔쩔맸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정말 담대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증거가 뭔고 하니 담력을 주시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담대한 사람은 어리석죠. 근데 이 담력에는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뭘 증거합니까? 너는 거듭났다. 내 생명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처럼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요 생명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력을 가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19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화답하며, 그 다음에 19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죠? 20절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두 번째는 감사죠. 자, 그 다음 절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성경을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은요 네 가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데 이 네 가지가 없다 하면은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뭐냐?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요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서로 얘기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막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잘 지냈어? 그리고 어떻게 지냈어? 그럼 서로 화답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밝은빛 전원교회의 특징이 뭐죠? 찬양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 사실 살면서 짜증나고 원망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돌아올 줄 알잖아요. 감사함으로 돌아올 줄 알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받으면은요 서로 화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고요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0절 두 번째 봅시다. 살든지 죽든지 누가 존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20절 하반절에 나오잖아. 두 번째는 존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한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이 세상의 진리는 뭐죠?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또한 진리는 누굽니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진리의 대변자입니다. 진리의 주체입니다. 진리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큰 담력 가지고 어디를 갔는지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인데 우리가 한평생 살든지 오늘 단 하루로 살되 무엇 때문에 삽니까? 우리의 삶이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 높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존귀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내 몸 통해서 예수님 존경 받으면 내가 대접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어때요? 낙이 타고 가셨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가자. 낙이 아무 볼품 없는 동물이죠. 그런데 낙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 존귀함과 영광 받은가 동시에 나귀도 영광을 받아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흔들고 예수님 환영하는데 나귀도 덩달아 환영을 받습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 존귀 여기며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태우고 예수님 존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때로는요 교회가 커지잖아요. 나를 나타내려 그래요. 나는 낙인데, 낙이가 예수님 흉내내는 게 문제죠. 저는 그전에 공유교회 해가지고 교회를 뭐 11시 예배 드리는 교회, 12시 예배 드리는 교회, 1시 예배 드리는 교회 있어요. 제가 하는 거는 저보고도 공유교회 하래요. 그래서 제가 지역교회 가서요 저 빈자리 채우고 은혜 받는 생활을 하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 중심이거든 저는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교회가 그래요.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말 언제까지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 나타날 때 그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높이고 나는 등달아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어때요? 등달아 내가 받는 거예요. 등달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그래요.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는데 그보다 우리가 늘 은혜에서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을 늘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한번 보겠는데 먼저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약한 자 어때요? 무시하기 쉽잖아요. 무시하잖아 우리는요. 때로는요.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 약속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8절 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의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늘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심합니다. 이번에 10절입니다. 보세요. 같이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요 멀리가 거리 퍼져 보여 잘 안 보여. 사실은요 잘 안 보입니다. 가까운 거는 깨알같이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끝까지 읽으라는 거구나, 이게 참 복이구나 이 생각 가지고 있어요. 멀리 보면 사람도 약간 희미하게 보여요. 멀리가 근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멀리가 좀 잘 안 보여요. 저는요 나이가 들면 멀리가 잘 보인다는데 저는 거꾸로입니다. 멀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 멀리서 이렇게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가까운 걸 보이거든요. 어쨌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답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하나님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주님의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크고 능력이 있으니까 배짱 좋게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2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는 것도 걱정이요. 왜냐하면 차라리 바울은 죽기를 원했는데 사람은 아마도요 이 세상에 잘 살아봤자 아마 고난, 고생, 혹시 병 없이 사는 게 행복일 겁니다. 행복. 그러나 하늘나라는 어때요? 최고의 안전, 기쁨, 평안, 완전한 곳이 천국입니다. 완전하잖아요. 자, 바울은요 이 두 사이에 끼었는데 하나는 하늘나라 빨리 가는 것, 또 하나는 세상에 더 사는 것. 자, 두 사이에 끼어. 그런데 어느 쪽을 더 원하느냐? 괴롭지만 육신에 살기를 원한다. 그 이유가 뭐죠?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 바울의 첫째 소망은요 천국이에요. 둘째는 현실의 소망은 내가 삶으로 이 땅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되기를 원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는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존재함으로요 밝음의 전원교회에 유익이 되고요, 내가 존재함으로 지역사회 국가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이 예수님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상처를 주고, 예를 들어 소금은 소금인데 말이는 소금, 쓸모없는 소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이 지구촌, 이 지역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흘린 눈물이, 예수님이 흘린 땀방울이, 그 보배로운 피 한 방울이, 주님이 걸어가신 인생의 그 발자국이 모두 뭐예요? 인류에게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향기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나만 즐겁고 나만 좋으면 안 됩니다. 덕을 세우는 삶,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다음에요,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요,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요, 1장 5절로 6절 7절 보면은 너희 믿음에 뭐예요? 믿음에 그대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그렇죠? 덕의 지식의 경건을, 경전의 형제 우애 사랑을 점점 더하여가는 삶이 있죠. 성장하는 거,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꾸 더하여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한 은혜 생활이 아니라 더하여가는 생활요. 여러분 어때요? 더하여가려면 때로는요, 나무도 자라려면 어떻습니까? 추운 거, 더운 거, 따뜻한 거 다 겪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하여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길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은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결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하게 섰고, 롯은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떳떳하지 못한 조상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나오느냐? 표준이 달랐던 겁니다. 아무리 같이 이 땅에 출발해도요, 표준이 다르면 서로 다른 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외형은 같지만요, 내적 어때요? 상황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갔고, 하나님 따라가고, 롯은요, 축복 따라갔잖아요. 축복 바라보고 따라간 롯. 그래서 서로 결국에는 결과는 달라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 롯은요, 성공과 출세하려고 떠났습니다. 어쨌든 목적이 다르니까 결과도 다르는데, 잘 될 줄 알았던 롯은요, 망했고, 안 좋은 거 선택했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리 잡고 높아졌던 롯은 낮아졌고요. 어때요? 성경적으로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힘들었지만 높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향했고, 롯은 세상 소망을 두고 육신 위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망했고요. 어때요? 결국 고향 버렸고, 기득권 버렸고, 심지어 독자 이삭도 버리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둘 때 비로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있잖아요. 예수 공동체, 밝음의 전원 교회 안에도 어때요? 평신도 사역자 있고 목회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평신도든 목회자든 교회 사역자가 충성하면 어때요? 더 큰 일 맡게 되는데, 보세요. 기도로, 물질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때로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요. 어때요? 대접하고요. 등등 다양합니다. 어쨌든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광 얻고 나 세우라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는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때요? 낙심도 하잖아요. 좌절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랍니다. 우리의 믿음 때로는 흔들리잖아, 넘어지잖아요. 똑같아요. 평신도 사역자, 목회자 사역자도 짜증나고 화나고 이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참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쟁이잖아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밝은빛 전원교회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이 나라 이 백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는 찾는 자마다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우리 연약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